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열심히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얼마나 그리고 고된 자리인지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 교회에서는 더욱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믿습니까? 라고 크게 물어보면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그거보다는 좀 더 크게 다 같이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매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한국 교회에선 이런 현상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했더니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니면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승진시켜 주셨어요. 라거나 하나님께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등등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딱히 나쁘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만을 기반으로 많은 설교들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 우리의 삶에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전합니다. 아주 극적인 예로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포르투갈의 국가대표팀 간의 마지막 조별 경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새벽이라서 잘 모르셨나요? 떠들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일단 같은 조에 있던 가나와 우루과이 팀들의 경기 결과도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했죠. 가나가 무조건 져야만 했고 우루과이도 너무 큰 점수차로 가나를 이기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교도 우리에게는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만 한 인터넷 수학 강사가 정말 큰 도표를 그려가며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했던 경우의 수라 너무 복잡하니 다 말씀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은 강팀인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했고 다른 팀들의 경기 또한 가나팀이 져야 하는 특정한 결과로만 나왔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 매체는 이를 11%의 확률이라 계산하던데 이는 순전히 결과들의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하는 것으로 나온 것인 것 같고 실제로 팀들의 실력과 능력을 놓고 계산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11%보단 훨씬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침내 경기들이 시작을 했고 결과는 세상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승리 그리고 우루과이는 대한민국과 같은 승점과 골 득실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골 숫자로만 보면 더 많이 넣었다는 다득점에 의한 동률 배제 원칙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동률 배제 원칙 규칙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결과를 보던 온 대한민국 국민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반응이 더 재밌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신대원의 동기생 중 카톡 단체방에 있는 동기생 중 한 명은 너무 기쁘다는 표현과 함께 자기가 대한민국의 승리와 16강 진출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고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주셨다는 고백을 긴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잘 안 보시나 봅니다.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긴 싫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랜 세기 이어졌던 논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수많은 전쟁이 이루어져 왔죠.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이었던 중세시대 유럽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논란은 이거예요. 만약 두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하면 각 국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서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테고, 양측의 군대 안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승리, 아니 자신의 무사 생존을 위해 기도할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모두가 다 용납할 만한 명쾌한 답 없이 진행된 논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을까요? 더 오랜 시간 더 빡세게 기도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나라의 편이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승리할 것이야 라고 더 굳게 믿었던 사람들의 편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오늘 감아버리신 분도 계신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럼 과연 어제 새벽에 더 강건한 믿음으로 더 빡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승리와 16강 진출을 위해 기도했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조 2위로 월드컵 16강 진출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포르투갈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또 나아가 우루과이와 가나엔 믿음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질문에 더 찬물을 끼얹어,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찬물을 끼얹어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월드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축구라는 스포츠의 한 국제 이벤트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드컵과 올림픽 이런 것들을 세계 평화와 인류의 증진과 같은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 설립된 마치 유엔과도 같은 이상의 국제 협력 기구같이 생각하시지만, 실은 올림픽 위원회와 국제 축구 연맹이라는 지극히도 개인적이고 영리적인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단체가 주최하는 국제 스포츠일 뿐입니다. 홍보 멘트로는 국제 협력과 국제 평화와 인류의 발전 등 여러 멋있는 말들을 붙여다 쓸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실제 행보를 보게 되면 그들이 홍보 멘트로 쏟아내는 그런 정의로운 말들과 정반대인 행보들을 보입니다. 이번 월드컵 주최국인 카타르가 선정된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2022년 월드컵을 위해 주최국 후보자들을 선정할 때 지원한 국가들을 사전 답사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카타르는 절대 선정이 되면 안 되는 국가라고 되어 있는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월드컵이 열리는 6, 7, 8월 중 그 국가의 한낮 최고 온도는 50도를 육박하기 일쑤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이지만 국가 면적이 작고 인구수가 작아 실제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큰 의문이었고, 기온뿐만 아니라 도심지를 제외하면 온통 사막인 땅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량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숫자의 경기장을 지을 수조차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라는 모든 면모에서 매우 부정적인 사전 답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보듯이 FIFA 내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FIFA가 카타르를 주최국 후보 중 하나로 끝내 선정, FIFA 내부 투표 후 결국 카타르를 최종 주최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심사위원을 카타르가 뒷돈을 줘서 매수했다는 의혹이 매우 짙게 들렸고, 이러한 의혹들 때문에 FIFA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마피아식 운영 방식과 내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카타르의 여름엔 도저히 선수들이 뛸 수 없는 환경이고 특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 안에 안전하게 모여 도저히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아주 이례적으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월드컵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도 카타르가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는 대한민국과 같이 영하권으로 추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기온이 내려오는 것이라서 전에 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기장 전체에 에어컨을 가동시켜 경기장 내부의 기온을 수많은 관람객들과 선수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에어컨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천장에 돌아가고 있는 매립형 에어컨이 아니라 축구 경기장 자체에 에어컨 설비가 내장이 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앉은 자리 밑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경기장까지 시원한 바람이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장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면 경기장을 둘러싼 벽들에 큰 구멍들이 뽕뽕뽕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에어컨 설비라는 것이죠. 온 경기장이 하나의 거대한 에어컨이 될 수 있도록 동원돼야 하는 실외기만 하더라도 경기장 주변으로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어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에 실외기 설비를 거대하게 설치해야 했고 그 거대한 실외기 설비에서 발생시킨 시원한 바람을 다시 몇 킬로미터를 매립 통로로 이동시켜 축구 경기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동원해서 월드컵을 사막 한가운데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카타르가 월드컵을 위해 지은 경기장 수만 9개입니다. 어떤 미디어는 이 9개의 경기장이 서로 다른 도시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다들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했지만 이 9개의 경기장은 월드컵이 다 끝난 이후 카타르의 인구가 도저히 유지할 수도 없고 유지할 이유도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경기장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다 월드컵이 끝난 직후 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비용을 들여 사막 한가운데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장 자체가 거대한 에어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수많은 비용과 에너지 자원을 써가며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경기를 진행했는데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다 해체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도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카타르가 들인 천문학적인 비용이 다른 역대 월드컵 개최 비용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예산도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카타르는 산유국이고 인구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기껏 해봐야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 정도의 월드컵 개최 기간 동안, 준비 기간 동안 9개의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고 세계 각국에서 쏟아져 오는 관람객들을 수용하는 사회 시설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카타르는 돈이 많은 나라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수많은 인구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기에 수도 내에서도 제대로 된 지하철도 설비하지 않고 있던 나라입니다. 웬만해선 다들 차를 사서 타고 다니기 때문이겠죠. 그만한 자산도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산유국이고 작은 인구를 가진 카타르는 경기장과 지하철과 호텔 등을 건설하는 이 모든 비용을 충분히 지출하고도 남는 경제적 자산을 가졌지만 그 모든 건설을 4년 안에 다 건설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 국민들은 웬만해선 힘든 노동직은 안 하려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근처 나라에서 비교적 싼 노동력을 고용하러 나섰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많은 보상을 약속하며 노동자들을
쳐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카타르가 대부분이 사막인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막을 아예 처음부터 개척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죠. 아무 기존 시설이 없던 상황에서 이 노동력들은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방에 수십 명이 자야 함은 물론 하나의 조그마한 화장실을 수백 명이 나눠 써야 하는 것, 한낮 50도까지 올라가는 기온에서 말 그대로 사막에 땅을 파고 기초를 쌓고 건축물을 올려야 하는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런 노동 환경은 상상도 못하는 불법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자는 곳에 의료 지원이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낮에 태양볕에서 죽지 않았다면 숙소에서 질병으로 죽어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조사한 끝에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카타르가 월드컵 준비 기간 동안 관련된 건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수천 명이요,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더 극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나라를 빠져나갈 수도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예 제도라고도 여겨지는 이슬람 국가들의 노동법은 중세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노동법인데, 그 법에 따르면 고용된 노동자는 그를 고용한 고용주의 직접적인 허가 없이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 노동자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갇혀 자신들의 여권들도 빼앗기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조별 예선 최종 경기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기도로 인해 승리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월드컵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내가 내 나라의 축구 경기 승리를 위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네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전쟁과 모든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 주최도 누가 누굴 승리한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드러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인간의 그 어떤 죄악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라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말은 조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에서 자신의 국가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지도 말고 자신의 나라가 다른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축구 경기를 보며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죄악스러운 면모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독교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사는 국가의 기반, 내가 몰고 다니는 차의 제조,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 인간 삶의 모든 면모가 다 인간의 죄악이 득실거리는 일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저기 산골 속 수동원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죄악된 면모들을 그들은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죠. 만약 내가 어떻게 해서든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하셔도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이후로도 그 기도하는 자의 간청함을 봐서라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간청함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도 깨닫는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저 내일 50억 좀 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나머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3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봄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믿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바라고 그 실상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말하는 믿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증명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주 화요일에 브라질과의 축구 경기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과 선의로 세상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 이에 우리가 세상 죄악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할 수 있음을 아직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아직 실상이 아니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세요. 기도하셔도 됩니다. 해달라고. 이왕 기도하는 거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우승까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때요?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죠. 마음속으로 믿는다고만 해서 의로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악한 귀신들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노동자들만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그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우 이웃을 돕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면 내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많겠죠. 이렇게 두려움에 남들을 도와주지도 못함도 죽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도 아끼시고 먹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 부조리함을 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적으나 그럼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우 이웃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먹여 살리시는 것을 물론 내가 더욱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참된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아닌 자신의 삶의 전부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삭이 없는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가 승리할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냐?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냐? 아직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 세상 만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끌고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무리 부조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결국엔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그저 나와 나의 욕심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세상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선한 정의와 사랑의 행동을 감행하는 하나님의 용서되는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